녹색 어머니회라고 들어보셨죠? 자, 아이들이 등굣길에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켜주고자 어머니들이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큰딸이 우리 초등학교에 다닐 때 이 아버지이지만 어머니, 녹색 어머니회를 하면서 아이들 등굣길을 도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전국적으로 아빠가 한 경우는 최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녹색 어머니회를 하려는 학부모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시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체 학부모가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의무적으로 녹색 어머니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분들이 있죠. 직장 때문이라든지 또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녹색 어머니를 대신해주는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이 30분에서 40분 정도 하는데 비용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꽤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일을 대신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것도 놀랍고 수고비가 2만 원이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녹색 어머니와 같은 일은 얼마든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또 아이들 숙제를 대신해주는 엄마들도 있죠.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출, 즉 대신 출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교수님들이 출석을 부르면 대신 대답을 하죠. 한 번은 네, 한 번은 네 이러면서 두 번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있지만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죽음이겠죠. 다른 사람 대신 죽어줄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저희 장인어른 기일이었는데 장인어른 대신 제가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도 그렇지만 아픈 것도 대신 아플 수 없어요. 자녀들이나 또 부모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은 그럴 수 있습니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떻습니까? 대신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 대신해서 저 혼자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 다 나온 것으로 쳐주십시오. 또는 오늘 나 대신 다른 사람을 아르바이트비를 주면서 내 대신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내가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예배를 그렇게 대신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말씀인데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몇 번 위기가 찾아오죠. 도저히 읽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왔는데 레위기에 오면 참으로 어렵죠. 사실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내위기가 된다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한 유머인데 다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레위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제사 제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을 나온 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죄를 우리가 용서받아야 했죠.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게 레위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후반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지 그런 문화라든지 절기라든지 법 제도 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절차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7장까지 이어져요.
번제는 근데 이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여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곤 했습니다. 혹시 기독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제사는 믿지 않는 집에서 죽은 조상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리고 광야길 40년을 걸어 다닐 때 이스라엘을 이끌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곳이 회막입니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한자말 그대로 만나는 천막이라는 의미인데, 광야길을 다닐 때는 고정된 건물로서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종의 천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세와 만나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막을 만난다는 의미에서 회막, 그리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에서 성막이라고 불렀죠. 오늘 레위기 본문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직접 만나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에 관한 말씀인데, 제사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절차를 따라 드려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방법에 대해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법을 정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람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아담, 그럼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생각하는데, 이 원래 뜻은 남자라는 뜻보다는 사람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를 아담이라고 부르셨죠.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담을 부르고 계셔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아담들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믿는 분들 중에서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엉망이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또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다음에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기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담들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누구든지 나와 값없이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물을 마셔야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는 그래서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해서 드릴 수는 없어요. 2절에 쓰인 예물이라는 단어를 연구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부분이 심장이나 그런 장기들, 가슴, 그리고 지정의를 관장하는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장과 심장을 바친다는 뜻이에요.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전부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다른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배는 내신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내 심장이나 다른 장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에 따르면 이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등으로 예물을 드렸죠. 바로 나일을 대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제산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달랐습니다. 내가 소를 드릴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소를 드려야 됐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염소나 양도 괜찮았습니다. 이도 없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예물로 드렸죠. 가난한 사람들도 집에서 비둘기를 길렀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소의 번제, 즉 소를 예물로 드리는 경우만 살펴보겠지만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예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오는 가축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가축이 무엇입니까?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말합니다. 또 3절에는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와야 돼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다, 상처가 없다, 결백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수컷이어야 되죠. 고대에서 집에서 기르는 수컷은 가축의 번식을 위해서 기르는 아주 귀중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으로서 흠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이 소는 매우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이게 값이 많이 나가기도 해서 그렇지만 집에서 같이 사는 가축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주인인 자신이 매일 소에게 여물을 주었겠죠. 또 상처 없이 키우려고 정성을 다했을 겁니다. 실로 이 소는 가족과 같은 존재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이 소를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사장에 주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주고만 와도 사실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가족과 같이 지내며 정성껏 키웠던 소와 이렇게 헤어지다니 하면서 눈물을 흘릴지도 모릅니다.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애완동물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그래서 요즘에는 애완동물이라고 안 부르고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반려자라고 하듯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소는 그냥 주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직접 죽여야 하고요.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조각조각 내야만 합니다. 가족의 하나? 아니, 내 자신이 죽는 것 같겠죠. 내 심장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여기는 제사장이 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 즉 가축을 가져온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주로 그라고 표현이 됩니다. 읽으시면서 예배자와 제사장을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관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선 4절에서 예배자는 번제물, 즉 자신이 가져온 소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배자는 그 숫송아지를 죽이죠. 6절에서 예배자가 소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라는 것은 고기를 다 조각조각 잘게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사람도 예배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조금 불명확하지만은 원문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이들은 모두 아론의 자손이기에 아론의 자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5절에서 소를 잡을 때 나오는 피를 받아서 제단, 즉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배하는 자가 주가 되는 것이고 제사장은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8절에서 조각난 고기와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도 불 위에 놓고 모두 불살라 버립니다. 그것이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번제인 거예요. 숫송아지를 가져온 사람은 직접 그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는 말 그대로 손을 이렇게 머리에 얹는 거죠. 근데 안수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죠. 이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로서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부여할 때도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목사로 임직할 때 다른 여러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십니다. 저 역시 노예석상에서 다른 목사님들의 안수를 통해서 임직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쭉 이어져서 오늘날 저에게까지 온 거죠.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의미입니다. 소의 주인이 소 머리 위에 손을 얹을 때 예배자와 소는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예배자와 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예배자의 죄가 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전가된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안수를 통해 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예배자는 직접 소를 죽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내고 고기를 조각조각 내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합니다. 이 소는 집에서 정성껏 기른 동물이에요. 가족과 같은 동물입니다. 그 소가 죽는 것은 마치 자기가 죽는 것처럼 매우 애통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배자는 이 소를 죽이면서 고기를 조각조각 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식하겠죠. 죄인인 내가 죽는구나. 아담인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예배자는 내장과 정강이를 직접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내장에는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정강이는 걸어다니면서 더러워진 부분입니다. 이를 물로 깨끗이 씻으면서 마지막 남은 조그만 죄일지라도 다 생각을 나게 합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피워놓은 불 위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제물이 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역겨울 수도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연기도 많이 나겠죠. 그 상황에서 예배자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소를 죽일 때 제사장이 피를 받아 단에 뿌릴 때 자신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피에 생명이 있고 속죄의 기능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죄인된 나는 죽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남은 조각들이 다 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 죄인인 자기 자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남은 나는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속죄
속죄라는 겁니다. 속죄란 죄값이 치러졌다는 말이에요. 내 대신 소가 그 값을 치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용서를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드려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예배 때 소를 죽이지는 않아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물은 불완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자주 동물을 제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써 더 이상 예배에서 동물을 필요로 하지 않죠.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대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배우자가 대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예배는 그 누구도 대신 드려줄 수 없습니다. 내 심장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안식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새 힘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이 힘을 하나님께 받죠. 그리고 그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더욱 질서 있는 삶,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누가 대신해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바쁠수록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질이나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과 물질을 미리 구별하여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다른 것에 나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권력에, 명예에, 사람과의 관계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대신 드려줄 수 없는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에 욕심내십시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서도 거룩하게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